문명이 발달할수록 보면 희귀 환자가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그 중에 레트 증후군이라는 그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나타나는 발달 장애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린 애들이 다 똑같지요. 늙기도 하고요,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3살이 됐는데도 어떤 성장이 느리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좀 자세히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레트 증후군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맑게 웃는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이런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사가랴의 찬양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러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아이가 자라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커지고 골격이 또 자라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귀한 복은 없고요. 그 속에는 무한한 또 성장에 대한 잠재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얘기는 보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성장도 함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매우 건강하고 또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 보면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아직 덜 자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다, 정상적인 생활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해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성장은 분명한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거의 성장하지 않는 유아적 모습에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어떤 분은 영적인 바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자기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주고 특혜를 주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균형 잡힌 이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의 기록 관점인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나오는데, 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누가는 서로 교차시켜서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1장 80절에는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는 하나 더 붙여놨지요.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결국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아이가 자란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불과 6개월이라는 사이에 같은 해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6개월이라는 차이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이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두 아이는 운명의 끈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런 목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아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두 분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은 목적을 위해서 살고 목적 가운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정해진 목적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한 방향으로 걸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자기 인생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삶이 확실히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정확한 어떤 길을 갑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좌충우돌합니다.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너 왜 사냐? 그랬더니 나도 왜 사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적이 불명하니까 인생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닥친 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나던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서울에서 대학에 공부하던 아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준다고 그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그 밭갈이 하는 거. 옛날에는 소가 밭을 갈았죠. 요즘은 뭐 경운기가 트랙터로 가는데, 그때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그다음에 뒤에 쟁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소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뭐 엄청 소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쟁기가 위로 막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좀 쟁기를 한번 잡아본 모양이지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밭 갈겠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래갖고 밭을 갈고 오후에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밭을 갈기는 갈았는데 고랑이 막 이게 막 팔자 되고 꾸불꾸불 돼 있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어디를 보고 밭을 갈았니? 그랬더니 소 엉덩이 보고 밭을 갈았다는 겁니다. 소가 가는 대로 막 쟁기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쟁기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앞에 야산에 그 소나무 있지. 그러니까 쟁기는 그 소나무를 보고 이렇게 가고, 소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탁 치가지고 이리야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꼭 그 소나무 보고 가게 되면 골고루 간다. 그래서 그 엉망이 된 밭을 다시 밭갈이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소엉덩이가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쫙 갈았더니 이 고랑이 골고루 이렇게 갈아졌더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화가 기억났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가는 길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제법됐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은 심지어 그때 한동안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냐?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쫙 이야기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의 운전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운전사가 있는데 그 운전사가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 누가 운전을 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운전사가 그 자아가 건강해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운전을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인생이 자꾸만 우울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50년, 60년 가다 보면 그대로 가다가 또 그렇게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나면 마음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종종 이야기하지만 12살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있는 이 아이가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나이가 30이 넘은데도 여전히 엘리베이터 타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3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집을 구해도 아파트 1층 아니면 2층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처음에는 놀랬다가 괜찮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막 숨이 가쁘거나 그런 폐소공포증을 못 느끼더래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싹 없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아무 때나 타고 다닐 수 있게 되고, 남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계단 올라갔던 그 일들이 이제는 싹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치유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운전사, 그래서 상담하기서 많은 마음의 운전사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삶의 행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비결은 왜 하나님이 운전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 녹여버리거든요. 모든 상처도 치유하고 아픔도 녹여버리고 싹 녹여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뭔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우니까 사는 게 즐겁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CCM 중에서 송경민 씨가 쓴 은혜라는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에 살아온 것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거,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그러면서 이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감격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느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됐구나. 이게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건강해지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가는 그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어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관계,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진짜 우리 깊은 것이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런 결단할 때 우리 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게 된 것이지요. 갈수록 우리는 마음이 더욱더 병든 마음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